속죄 은총은 객관적인 은총입니다. 나에게 주관적인 은총이 되기 위해서 내가 지속적으로 속죄 은혜를 믿고 보혈을 믿음으로 반영을 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번제를 드릴 때 우리가 할 일은 자아가 죽은 자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만약 자아 중심으로 산다면 속죄의 피가 흐르지 않는 것이에요. 그 대신 저주의 영이 흐른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속죄 은총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화되고 장성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성화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순양 한 마리씩, 한 마리는 아침에, 한 마리는 저녁에 조석으로 이렇게 상번제를 매일 드리라고 명하셨거든요. 그것은 너희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살라는 거예요. 자아, 죽음을 의미하죠. 번제는 죽음이에요. 나의 모든 것을 바치는 헌신입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상한 심령, 히브리어 샤바르는 깨트리다, 산산조각내다, 그리고 깨어지다, 그런 뜻이에요. 깨어진 마음, 그냥 죄로 인해 상해서 막 찢기고 상한 그런 마음이죠. 성령님께서 빛의 말씀으로 마음에 뿌리 박힌 죄와 우상들을 드러내 주실 때 깨지고 부서진 마음으로 통회하는 번제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이 다 이뤄놓으신 속죄 은혜를 믿음으로 취하고요, 부지런히 순양이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통회의 번제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영을 광야로 인도해서 혼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상번제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고 사는 번제는 성령님께서 죄를 드러내 줄 때마다 인정하고 버릴 때마다 속죄 은총의 효력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말씀을 우리가 믿고 순종한다면 그 부분에서는 속죄 은총이 반영돼서 죄사함을 받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지요. 반대로 어떤 말씀은 믿어지지도 않고 그러므로 해서 불순종한다면 속죄 은총이 반영되지 않음으로 해서 그것은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영이 병들었거나 죽어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 혼은 살아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죽은 부분들도 많다는 거예요. 회개해서 전부 살려야만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절에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대교회 목회자에게 내가 살아있다 하나 이름뿐이고 너는 사실 죽었다. 깨어서 회개하여 죽은 것을 살리고 남아있어 죽어가는 것들을 회복시켜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책망과 더불어 그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저는 말씀 소리 내서 읽는 방법으로 회개해서 잠자는 영을 깨웠고 죽은 혼의 부분을 계속 살리고 있고요,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인 그런 부분의 치유와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말씀 소리 내서 읽는 회개 방법이 최고 효과가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 설교를 듣고 은혜 받으시는 분들은 꼭 말씀 소리 내서 그 방법으로 죄를 회개해서 속죄 복음 안에 감춰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어떤 관념이나
신념,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것이에요. 실제 성령님의 은혜로 믿음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의 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지요.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증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데 일단 성령으로부터 그 레마로 받아야 믿어지는 은혜를 받습니다. 매일 영의 양식인 말씀을 소리내서 충분히 먹고 성령님께 가르침을 받고 본질을 마음에 새길 때에 그 말씀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적인 신앙생활, 종교생활의 틀에 갇혀서 진리의 자유를 경험하지 못하고 힘겹게 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속죄복음을 잘 깨닫고 믿음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분들 중에는 자신의 문제 해결과 복을 받기 위한 목적과 자기 유익을 위한 종교적인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잘못된 신앙생활하는 경향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인데요, 예수님이 땅의 복과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켜주는 도구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상번제를 드리는 것은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십자가 앞에 다시 냉철하게 직면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속죄 복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지금 나에게 그 십자가상에서 흐르고 있는 피가 반영되고 있는가? 왜 내가 예수님을 믿는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런 것들이요, 내면의 그 동기를 살피고 내 믿음을 확증하고 다시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것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회개를 하지 않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객관적인 속죄 은총을 주관적인 은총으로 오해하고 회개는 하지 않고 천국은 따놓은 당상으로 그렇게 여기고 착각하고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눈에 보이는 땅의 복을 추구하게 되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며 지옥과 연결되어 있는 넓은 길로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어놓은 속죄 은총이 주관적인 은총이라면 성령님이 오셨을 때에 죄 문제는 완전히 해결받아야 됩니다. 끝났어야 돼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아야 되고 회개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모셨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영만 살아났을 뿐이지 혼과 육은 전혀 변화되지 않은 상태로 살잖아요. 성령님이 오셨을 때부터 다 이루어놓은 속죄 은총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믿고 반응하면 성령님께서 속죄 은총을 공급해 주시고 신령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요, 그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예비하신 속죄 은총을 믿고 나의 것으로 취할 때 비로소 그 효력을 발휘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변화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혼의 구원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광야 40년의 연단을 받아가면서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져야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죠. 속죄 은총이 나에게 반영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반응은 혼과 육의 뿌리 박힌 선악과를 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탐심을 버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그 탐심을 버리는 회개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없이는 죄사함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정신 질환이 왜 옵니까? 육체의 질병, 혼의 죄를 육체로 드러내 주시는 거죠. 깨달으라고, 회개하라고. 중부적인 희생도 있기는 해요. 물질의 어려움들, 다 네가 물질을 얼마나 탐했는지 그것을 통해서 탐욕을 회개하라고
어려움을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전부 그런 것들이 그 연결된 뿌리는요, 탐욕이요. 깊이 탐욕 뿌리 내린 깊이 세상 신 사단이 그 속에서 계속 밥을 먹고 사는 겁니다. 사단에 밥을 주지 않아야 사단을 세상 신을 심판하고 쫓아내지 않겠어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선악과의 탐심을 전부 버려야 합니다. 버린 만큼 진리의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다시 하나님께 되돌려 드려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아버지의 것을 우리가 풍성하게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더러운 쓰레기를 버리고 금은 보화 새 것을 우리는 받아 누리면서 자유와 평강을 이 땅에서 이 영혼의 천국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것을 버리고 주님의 것을 받아 누릴 때 죄와 마귀로부터 해방되고 진정한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복을 받게 됩니다. 십자가 복음을 다시 깨닫고 날마다 믿음의 반응을 하며 나는 죽고 아들의 믿음으로 사십시다. 나를 부인하고 아들의 믿음으로 살 때에 세상을 이기고 죄와 마귀로부터 해방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 믿음, 아들의 믿음이에요.